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조카가 사로잡혔다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커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영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늘 두 갈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자 싸우게 됩니다. 반드시 목적이 없는 소유가 많아지면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과감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그때 롯이 당연히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길을 선택하게 해야 했지만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고 욕심이 있는 것을 따라서 소돔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척박한 땅 헤브론 그 땅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도 신앙도 이 두 가지 갈래길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롯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계속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번성이 하나님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번성의 길로 소돔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기 좋은 길로 걸어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다 다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교제의 땅. 그리고 마므레는
열렬이란 뜻이었습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교제하는 땅으로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그 모든 소유를 가져봤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줬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죠. 오늘 우리가 이 두 갈래 길에 신앙인도 언제나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갈래 길에 있습니다. 여전히 번성과 번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작의 단계에서.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롯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헤브론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과연 우리 공동체는 이것에 깨어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오늘 13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헤브론에서 주로 하였던 게 사람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돔으로 갔던 롯은 거기에 풍요와 그것을 추구했는데 그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14장 1절 2절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게 북쪽에 있는 종족의 집입니다. 북쪽에 있는 종족들 사람들과 이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과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운다. 이 남방입니다. 이쪽은 남방 왕 다섯 왕이 붙어 있고 북방 왕 네 왕이 연합을 한 거죠. 근데 남방 왕들이 북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문제가 일어난 건 누구 문제고 누구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요, 사람의 문제요, 상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 왕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소돔과 소알의 왕이 북방 왕들, 특히 그돌라 오멜이 이끌었던 그 왕들에 의해서 완전히 맞서다가 10절에서 보면 역청구더기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는데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서 갑니다. 즉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각이 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역사 속에서 이 환경들, 저희 교회도 보면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가 오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격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의 원인이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인간이 뭔가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이슈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의 관점은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 롯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전쟁의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한다. 롯이 정신 못 차리고 소돔에 가서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롯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를 정신 차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깨어서 이 문제를 정치인들의 문제, 경제인들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롯이라는 사람의 회복에 하나님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종족들을 부시고 자기 조카 롯과 그 모든 부녀와 친척들을 찾아옵니다. 이게 16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부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헤브론을 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훈련하며 길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역사는 가인의 후에 문명을 이끌었던 후에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깨어 이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류의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한 사람, 이 한 사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는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애굽 땅을 갔을 때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믿는 자 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무슨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정치나 타인을 탓하기 전에 이 시대의 혼란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서는 교회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여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자기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자 배가 요동을 치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폭풍은 나의 영고라.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기도도 하겠지만 이 캐나다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이 상황들을 정치인들, 세상을 욕하기 이전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온전히 다시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캐나다 땅이 옛날처럼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고 이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그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까? 집에서 사람을 기르고 훈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훈련하고 깨어있게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결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었군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었군요. 그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길러지고 훈련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2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말하기를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소돔이 어떤 땅인지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악한 것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세상이 주는 것들을 덥석덥석 받는 저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돔, 특히 소돔 왕은 그런 왕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부유하게 했다라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데 기여한 게 단 한 가지도 없게 내가 만들겠다. 악한 것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 일을 난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거를 무조건 다 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먹칠을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 그것들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을 덥석덥석 받아버리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분깃에 맞게 가져갈 걸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있길 바라되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잣대를 갖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서 있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내가 순교한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기준으로 순교를 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여기에 깨어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헤브론의 길을 갈 것인지 소돔의 길을 갈 것인지 오늘도 깨어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소돔의 것이 실오라게 하나 들매끈 하나라도 나에게 기여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